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9장은 인간의 죄부터 발생한 엔트로피가 급격히 증가한 세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무적행이 열리고 통제되지 않는 파워가 분출되며 기술, 권력, 폭력이 결합된 불완전 기능 파워의 폭주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9장의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파워순환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사회가 이미 자율정화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 즉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에 근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0장은 심판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방식이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9장이 인간이 제공한 죄로 인해 엔트로피가 누적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10장은 그 누적된 엔트로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파워순환 법칙에 의한 질서를 설명하시는 장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10장은 타율정화가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자율정화 가능성을 열어 두시는 창조의 질서 설명의 중간 정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10장은 7 나팔 중 6째와 7째 사이에 삽입되어 있으며 파괴의 연속이 아니라 왜 이 심판이 불가피해졌는가를 파워순환 법칙에 의한 질서의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장입니다. 이제 10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파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파워가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흐름 위에서 요한계시록 10장은 시작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은 심판의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시는 장입니다. 7나팔 심판이 진행되던 흐름 속에서, 즉 7나팔 중에 6번째 나팔이 부러졌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시간을 멈추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파워순환의 질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타율정화로 가기 전 인간에게 자율정화의 기회가 다시 한번 제시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10장 1절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선포자입니다. 머리 위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아직 유효함을 의미하고, 해 같은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은 파워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으며 파워의 회귀 본능에 의한 자율정화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이 천사의 손에는 열린 작은 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은 더 이상 봉인된 계시가 아닙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뜻합니다. 즉, 인간은 질서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심판의 실행과 타이밍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식은 인간의 몫이며 타율정화 실행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파워의 귀속 질서가 다시 한번 명확히 선언됩니다. 이 작은 책은 말합니다. 모든 파워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창조의 질서 안에서 기능하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파워순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 결과 엔트로피는 증가했습니다. 이제 자율정화가 가능한 구간은 끝나감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천사의 맹세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자율정화 기반 창조의 질서 회복의 유예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율정화가 가능한 임계의 구간은 종료되고 이제는 타율정화가 불가피한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타율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은 그 책을 먹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파워의 회귀 본능이 인간 안에서 작동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아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질서를 살아내는 것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파워는 다시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곧 아직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멸망의 장이 아니라 질서 회복을 위한, 자율정화를 위한 마지막 설명의 장입니다. 즉, 10장은 자율정화에서
타율정화로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다음 11장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시고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작은 책의 내용은 파워순환 법칙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7 올의 봉인은 심판 권한 즉 정화 권한이 하나님께 귀속하는 의미이고, 책을 머금은 인간 안에서 회귀 본능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마지막 회복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엔트로피가 임계점을 넘기 직전 하나님께서 파워순환의 질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맡기시는 장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가 반드시 겪게 되는 구조적 순간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세계는 전쟁, 기술 폭주, 권력 집중, 신앙의 왜곡 속에서 겉보기에는 발전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는 증폭되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상태, 즉 비주기적 불완전 기능 파워순환 상태입니다. 1. 현대 권력 구조화 10장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권력은 더 이상 섬기기 위한 파워가 아니라 지배와 통제를 위한 파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책임 없이 확장되고, 경제 권력은 하나님께로 귀속되지 않고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며, 조직의 파워는 정체성 없이 사용되어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율정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선언,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오늘의 사회에 이렇게 들립니다. 창조의 질서 회복 없이 파워를 더 증폭시키는 시대는 더 이상 자율정화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권력의 문제는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파워의 귀속 방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 기술 문명과 작은 책, 창조의 질서는 이미 공개되었다. 10장의 작은 책은 봉인된 계시가 아니라 열린 책이며 파워순환 법칙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술 문명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고 진실은 숨겨지지 않았으며 데이터는 넘쳐납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의 부재입니다. AI, 빅데이터, 자동화, 알고리즘은 모두 강력한 파워이지만 그 파워가 인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벗어날 때 기술은 축복이 아니라 엔트로피 가속 장치가 됩니다. 작은 책은 말합니다. 파워순환 법칙은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법칙을 먹고 삶으로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3. 현대 신앙과 책을 먹는 고통 기복 신앙의 한계. 요한이 책을 먹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이 장면은 오늘의 신앙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은 듣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는 원하지 않고, 즉 각성하여 실천은 하지 않고 회개 없는 위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파워순환 법칙의 관점에서 질서를 아는 것과 질서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쓴맛 없는 신앙은 완전 기능 파워순환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엔트로피를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완전 기능 파워순환을 고착시킵니다. 4. 다시 예언하라. 오늘을 향한 마지막 요청. 10장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목회자나 예언자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해한 사람, 파워의 순환 방향을 아는 사람,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요청입니다. 권력은 섬김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기술은 생명력을 향해야 하며,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이 현대 사회에 남겨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대 적용을 위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에 도달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루기 전에 완전 기능 파워순환의 질서를 다시 선택하라고 주신 최후의 기회에 대한 설명장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은 설명으로 끝나고 실행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도달합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파워순환의 질서를 충분히 드러내셨고 자율정화가 가능한 마지막 시간까지 허락하셨으며 인간 안에 남아있는 회귀 본능을 다시 한번 깨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 이후에도 인간이 질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법칙에 따라 이제 정화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더 이상 질서의 설명이 아니라 질서의 집행, 즉 타율정화의 단계로 전환되는 장입니다. 10장에서 작은 책이 열렸다면 11장에서는 왕권이 선포됩니다. 10장에서 다시 예언하라는 요청이 주어졌다면 11장에서는 인간의 반응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수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선언은 심판의 감정적 절정이 아니라 파워순환의 귀속 질서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자기정화를 통해 엔트로피를 제거하고 생명력을 회복한 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되돌아가는 파워순환 법칙의 필연적 흐름입니다. 10장은 인간에게 맡겨진 마지막 설명의 장이며 11장은 하나님께서 파워의 주권을 다시 거두시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파워는 더 이상 왜곡된 인간의 손에 머물지 않고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귀속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파워순환의 질서를 설명하는 마지막 은혜의 장이며 11장은 그 질서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타율정화와 주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워순환 패러다임 기반 요한계시록 11장 해석입니다. 시청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